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느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3절 마지막에 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좋죠. 형통, 막힘이 없다라는 거, 다 통한다는 거,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형통하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형통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여름 집회가 만사형통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만사형통회. 조금 원초적이긴 한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그냥 만사형통회. 만사형통회. 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삽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의 죽음, 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또 이게 제가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참 넓은 인품의 사람 다윗도 이게 뒤끝이 길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갈 때 정치 경륜이 다윗이 40년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오늘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머리 쓰지 아니하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렇게나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아니하는데 다윗이 통치하면서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또 배반도 하고, 이 정치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치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거에 나왔다 그러면은 패하려고 선거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이길 것 같아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권력을 잡지 못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 참 정치적인 세계라는 게 매몰차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지,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게 뒤끝이 길어서 자기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들, 뭐 시므이 같이 저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걸 텐데, 단순히 사람의 본성이 변하는 건 쉽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에 찌르고 또 쪼개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늘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고 감동받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삶을 나아가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요즘에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라,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당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죠. 겨울의 때가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겨울이 오는 거 다 알고,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었다. 늘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죽음. 영원할 것 같은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 뭐 워낙 그 혈관, 심장 뭐 이런 병들이 많아서 언제 뭐 날씨 추워지면 조심하라 그러고, 어르신들도 조심하라 그러죠. 잠시 나갔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또 빨리 발견하면 스텐트라고 심장의 혈관도 늘려주는 수술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부르셔도 아멘, 주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양에서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거기 그런 데 있어요. 은행 옆에 같은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그 TD뱅크라고 캐나다에 제일 큰 은행들이 있는데, 브랜치들이 있는데, TD뱅크 옆에 저기 제가 다니던 은행 옆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그 유서 써가지고 공증해서 놔두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서양 사람들도 뭐 유산이라는 거 다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유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 환원들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펜션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 우리나라도 연금 제도가 이제 잘 되어지고 있는데 연금들 받아서 보통 웬만큼 세금 내고 산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도 보통 부부가 한 2,500불 정도는 받아요. 월 2,500불.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은 돼요. 아파트도 노인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 한 달에 500불씩 내는 월세 한 500불이면 그래도 방 한두 개짜리는 돼서 살거든요. 그 재단들이 있으면 미리 다 유언장 만들어 놔가지고 공증 받아놨다가 그걸로 해요. 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 놓는 거죠. 여기 오늘 다윗이 준비하는데, 자, 이 준비 가운데 솔로몬 왕위를 이어가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유언, 마지막 남기는 유언, 부모님들의 유언도 참 중요한데 사실 부모님들도 뭐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돌아가신다. 뭐 이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살다가 마무리,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유언 남기고 싶은 거 다 남기고 그리고 가시면 참 베스트인데 그게 잘 안 되죠 요즘에. 또 치매도 오시고 뭐 이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기가 막힌 유언인 거 아세요?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너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과 그 법령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지켜라. 감히하지 말고 네 뜻에 좋은 대로 첨부하지 말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지 말고 잘 기록된 대로 지켜라. 야, 이 기가 막힌 유언 중에 유언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데 이런 부모가 돼요. 이런 부모가.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잠시 이렇게 제가 이야기 나누고 뭐 찬양대에 대한 일도 좀 의논하고 뭐 여러 가지 의논하다가 요즘에 권사님들 엄마들이죠. 엄마들 권사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참 많이 걱정들 하세요. 그래서 뭐 후견인 예배도 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이들 좀 격려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목사님 이 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보여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다 사실은 우리 책임이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유언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남겨놓고 다 마지막에 남겨놓으신 말씀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 당하면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 전하면서도 할머니들이 하셨던 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들, 그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들이 평상시에 하셨던 것들,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들이 참 귀하게 이렇게 담겨져서 마음속에 남고 또 그거 담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라도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 말씀대로만 지켜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이들 교육하면서도 그렇게 못했어요. 세상 눈치 보고 야 세상에서 이기려면 공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시험 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제가 매 그랬잖아요. 고3 때는 시험, 요즘에 중고등부 통계 제가 매주 보고를 받는데 뭐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런데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 안 되는데 여기에다 또 뭐 오미크론 때문에 또 난리치고 4단계 올린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먼저 알아요. 교회에서 뭐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먼저 팍 인원들이 줄어요. 시험 때요. 중고등부 시험 때 되면요. 반 이하로 줄어요. 참 제가 안타까웠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시험 때는 할 수 없어. 뭐 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교육 상황이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물론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 빠졌다고 하나님이 죄값을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대학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그게 이 유언이에요. 이 유언. 우리가 잘 살지 못한 거에 대한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물론 다음 세대가 줄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더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의 아쉬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 이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아도니아 편에 붙어 있었던 요압이나 여기 아비아달이나 시므이, 여기 붙어 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잔인해서 뭐 쳐서 죽였더라, 뭐 다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다윗의 머릿속에 공의로운 사람과 사사로이 이의를 취하는 뜨내기 정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공의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도요, 다윗이 뒤끝이 길어서일 수도 있고 40년 동안 정치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알지?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요압, 시므이, 아비아달, 그들은 이렇게 배반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사람도 있고, 압살롬이 자기를 내쫓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 시므이는 말로, 아주 험악한 말로 저주했고, 그렇게 쫓겨다닐 때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내게 은총을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선의를 베풀었으니 그들은 내 상에서 먹는 자들과 함께 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인생 살아보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또 배반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도전했었어.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게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도 바뀌잖아요. 뭐 요압 장군 대신에 브나야가 군대 사령관이 되고, 또 이 솔로몬의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도니아에게 어제 말씀 1장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그랬거든요. 악한 것이 보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아도니아에게 돌려보내면서 만약에 악한 것이 보이면 내가 너 죽이리라. 어제 말씀 52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아도니아가 뭘 요구합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세바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마지막에 이불을 덮어도 더웁지 아니할 때 붙여줬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 내 아내로 주게 하소서 그래요. 아버지 곁에 수종들던 여인을 내 아내로, 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나도 살아있다. 언젠가 내 아우가 앉아있는 왕권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을. 그래서 여기에서 솔로몬이 22절에 보니까 바세바가 그대로 전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의 형인데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죠. 이게 단순히 아비삭을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경고할 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그랬는데, 이 아도니아 살려주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을 때 목숨만 건져주면 감사한데 목숨 건져주니까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그게 사람의 심보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아도니아 주변에 붙었던 요압, 시므이 다 정리가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워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거, 물론 그런 거 있죠. 이권이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 관계인데, 사람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죠. 정, 초코파이에 써 있는 정. 정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정이 많아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반면에 이 정 때문에 공의로운 거, 합리적인 거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맺고 끊는 게 서양 사람들처럼, 서양은 합리주의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 그러는데, 합리주의,
맺고 끊는 게 또 불명확할 때도 있어요. 그게 안 돼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참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누구나 다 개인, 사람 성품도 다르고 자라오는 환경도 다르고 꿈도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의로움,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큐티한다. 왜 큐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내 삶 속에 큐티의 마지막은 적용이에요.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잘 적용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요즘에 정도 일탈이라고 해요. 일탈 벗어나는 거예요. 장로님들 벗어나는 거예요. 일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은요 삐딱하게 봐요. 더 삐딱하게 봐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예전에 60점만 해도 잘했다 했는데 요즘에 60점 하면 안 돼요. 80점, 90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해야 돼요. 이걸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 가는 길을 다 갑니다.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 가는 곳으로 끝나고 말아요.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 가는 것 우리도 연약해집니다. 나이 들면 나이를 먹으면 늙습니다. 늙으면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욕정대로 살지 말고 내 이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요 이게 습관화가 돼서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살았던 방식으로 툭툭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다 그런 줄 알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겁니다. 악한 거, 더러운 거, 의롭지 못한 거 다 제거하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또 잘못하는 게 많죠. 그런데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여기까지만 볼 때, 요 말씀까지만 볼 때 우리가 의로운 거 잘 추구하고 나가고 내 삶 속에 나를 악하게 만드는 거, 격동시키는 거, 더러운 거, 이된 거 이런 거는 다 제거하면서 사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한 날 살아가는데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침 예배 마치면 또 가셔서 아침도 차려서 드실 거고 남편 출근시키실 거고 아이들하고 관계하실 거고 또 세상 사람들 오늘 금요일이니까 모일 수 있는 속회는 모이시기도 하실 거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 그 지키면서 살아가고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견고하여져 가니라 굳게 세워져 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서는 안 될 영적 구역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닮은 공의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악을 결코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 살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잘 살아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참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연약한 이들에게는 주의 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평안함으로 덧입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연말입니다. 하나님, 또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바꿀 것 바꾸고 버릴 것 버리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온 세상이 거듭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붙드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